오늘 보실 말씀 구약성경 709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709면에 역대하 36장 11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하 36장 1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교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중에 한 집사님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옛날에 집신을 삼아서 장터에 나가 파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장터에 나란히 앉아서 이 전을 벌리고 이 집신을 파는데 이상하게도 아버지의 집신은 너무나도 잘 팔리는데 아들의 집신은 팔리지 않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비교해 볼 때 아무리 봐도 기술적인 차이가 없는데 어째서 자기 것은 팔리지 않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었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아버지에게 아버지 신발은 왜 잘 팔리는데 내 신발은 잘 안 팔리냐고 물었는데 아버지는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임종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애원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제발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묻자 아버지는 말씀을 안 해주시다가 숨이 넘어가면서 해준 말이 털 이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아들이 집신을 다시 꼼꼼히 비교해 보니 아버지의 것은 부풀어기가 잘 다듬어져 있고 자신의 것은 부풀어기가 잘 다듬어지지 않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결국 비법은 끝마무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상품의 가치는 끝마무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생도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복된 인생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끝마무리는 어떻게 보면 1%의 수고밖에 되지 않겠지만 100%의 효과가 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2021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인데 2021년이 완전히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주일로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시간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 2021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2021년은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그리고 주마등과 같이 지나가는 한 해였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벌써 2021 올해가 마무리되는 한 주가 아니고 올해는 2021년을 시작을 온라인 예배로 시작을 해서 그래도 영상 예배가 아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작년에는 성탄 축하 예배도 영상으로 예배 드려지고 작년에는 이 마지막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다 보니 수료식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가 75주년 기념주일을 지키면서 아무래도 75주년 때는 모여서 예배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도 마스크를 준비했었는데 성탄 전에, 그러니까 이 설립 기념주일 전주일에 우리가 다 배포하고 나누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성탄절부터 시작하여서 예배를 영상으로만 드릴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한 해가 참 많은 생각들이 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2021년 12월 31일 송구영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수님께서 딱 오시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끝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오늘이나 어제나 똑같고 오늘이나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숫자가 붙음으로 인해서 한 해를 더 살게 되어지고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되어지고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의 인생에서 숫자만 싹 빼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루하루가 똑같은 일상일 수 있는데 그 날짜와 숫자를 집어넣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1일 날 밤에 오시는 것이 아니다라면 분명히 1월 1일은 오늘과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해를 이 숫자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한 어떤 마음으로 또한 새로운 한 주를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2020년 22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할 것인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아멘. 오늘 성경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한 135년쯤이 지나고 난 이후에 역대하의 말씀은 기록해 놓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역대하에서는 이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 때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고 남유다는 시드기야 왕 때에 멸망당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지고 20대 왕이거든요. 남유다의 20번째 왕이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악한 왕들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이 시드기야 왕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냈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12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성경 12절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는 그의 나이는 21살이었습니다. 그리고 11년 동안이나 다스렸습니다. 그 11년 동안이나 다스리는 동안에 그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다. 그리고 악을 행하였는데 왜 악을 행하였냐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알리고 가르쳤어도 그가 겸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오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하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에게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11년간의 치세 기간을 11절에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12절에 둠으로 인하여 이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그에게 말하고 있었음에 대하여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이지요. 적어도 11년 이상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에게 돌이키기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개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두고 오늘 역대하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11년 동안이나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서 그에게 귀에 들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고 그의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의 생각대로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며 이 일들을 감행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뜻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것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인생 가운데 더 많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해합니다. 무엇을 오해하냐면 내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여서 그것만이 최선이다, 최고다라고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이 교수님들이 이렇게 이 수업 가운데 토론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라고 교수님 한 분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학생들이 말합니다. 뭐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분이실 것 같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폭력적인 군주다. 어떤 사람은 뭐 이 괴팍한 뭐 주인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겠지만 교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세상에서 책을 딱 한 권 읽은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이유를 교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책 한 권을 읽고 나서 이것이 전부다라고 믿는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책 한 권이 진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딱 한 권만이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성경 이외에는 세상에 나와 있는 수많은 책들이 어느 순간 바뀌고 또한 이론이 바뀌고 심지어 법칙이다라고 여겼던 것이 법칙이 아닐 수도 있고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맞다라고 고집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해도 설득이 되어지지 않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돌이켜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섭고 그런 사람이 제일 두려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수만 가지, 수백만 가지의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헤아릴 수 없는 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들에 대하여서 한 권만 읽고 이것이 진리야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심지어 학교의 교과서도 바뀝니다. 여러분들 희한합니다. 교과서도 바뀌거든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이 책이 진리다, 바뀌지 않다, 변치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드기야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도 내 자신도 그렇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보고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완전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최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또한 시드기야와 같이 겸손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지 않는다라면 결국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자신을 세울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린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순간 연약하다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때가 오는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상황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점점점 나아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괜찮겠지, 괜찮아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두 번 그렇게 해보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누적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안전불감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안전불감증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느 순간 겸손함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됨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여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나는 괜찮아, 괜찮을 거야? 아니 괜찮았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느 순간 겸손함을 던져버리고 교만한 상태에 와 있지 않은지 우리의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죄를 끊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죄를 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쁜 습관을 끊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하지 하다 보면 결국 죄의 고리는 끊어내지 못하고 나쁜 습관은 끊어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똑같이 보게 된다는 거죠.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라며 특별히 우리의 교만이 2021년에는 딱 끊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교만함이 시드기야 왕의 교만함이 결국 어떠한 모습까지 드러나게 됩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15절과 16절 말씀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시드기야 왕이 겸손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12절에 겸손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행하였더니 결국 그 악이 어디까지 가냐면 14절에 보면 모든 제사장들과 우두머리와 백성도 크게 범죄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히는 일들이 그에게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왕이 그렇게 되니까 왕이 겸손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나니까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의 우두머리가 다 죄악 가운데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났더니 우리가 읽었던 15절부터 보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거하시는 곳을 아끼셔서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자들,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조차도 어떠합니까? 16절에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교만하고 겸손하지 않고 악을 행하니 민족의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과 심지어 그들의 우두머리들조차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었어요.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을 무시하며 선지자들을 욕하고 하였던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처음은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 이렇게 하는 거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존재들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끊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1년을 지내며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잘못되었던 습관들, 우리가 잘못되었던 그런 가치관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놓고 깨끗하게 정리하며 나아가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금 내가 결단해 내지 않으면 그것이 싹이 나고 um이 돋아서 어느 순간 열매를 맺으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참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전 여기 와서 더 게으르다는 걸 느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잡초 하나가 올라오면 저거 내일 뽑지 이러거든요. 근데 그 잡초가 어느 순간 돌아서고 그 다음날 가면 이 잡초가 엄청나게 확 일어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참 희한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도 아니겠나 싶어요. 죄의 문제가 그만 놔두지 이러면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보다 더 광활하고 더 원대하게 일이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내가 결단해내지 않으면 이것이 어느 순간 의미 돋고 열매를 맺으면 그 걷잡을 수 없는 열매가 우리들에게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과적인 열매의 결과는 뭐예요? 오늘 1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갈대아 왕의 손에 다 넘겨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게 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조차도 긍휼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되며 진노의 대상으로 삼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상태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습관과 그리고 버릇들을 꼭 끊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되고 또한 경청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아집과 고집을 다 버려내면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다시 한번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역대하는 시드기야 왕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당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에 대하여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는 것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성전에서 청년들이 죽임을 당하고 노약자와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이 죽임 당할 것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 기자는 결국 무엇에 관하여 이야기하냐면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23절 말씀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대하는 바벨론 왕국이 결국 페르시아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로 말미암아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금 재건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그 칙령이 이루어지고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타락하고 멸망당한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범죄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며 무시하며 살아냈던 그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세움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 가운데 행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나아갈 때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빛을 주시며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놓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떠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끊임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돌이키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상황, 어떻게 보면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우리가 진입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가기 시작하면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겠냐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에 의하여서 다시금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 예레미야의 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 주어가 여호와가, 사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어서 예레미야가 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2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뭐냐?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이 차면 회복시키실 건데 그 70년의 끝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거냐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폐허가 되게 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바벨론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하냐면 페르시아, 바사라고 불렸던, 성경에는 바사, 세계사책에는 페르시아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멸망시켰던 왕이 고레스거든요. 그리고 고레스 몇 년에 시작했다고요? 통치한 첫 해.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고레스 왕 원년이라고 하면서 통치하기 시작한 첫 해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실제로 하였던 약속들이 바벨론이 멸망당하면 70년이다라는 거죠. 70년이 되면 멸망당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예레미야의 뜻이었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22절에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미인이고 너무나도 미남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부유하거나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빼어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 전미중학교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기록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야 될 때 무엇이 근거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풀은 시들고 꽃은 시드나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복음서 이 사도들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2021년 한 해를 지나갑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겸비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딱 세워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2022년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022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창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나아갈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심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가 어떻게 보면 암울한 것처럼 여겨지는 2년여간의 시간이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021년 한 해가 다시 돌아오진 않습니다. 2021년 한 해가 다시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2021년 우리가 아쉬웠던 것이 있다면 똑같은 것을 답습하지 않도록 우리의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국 한 해 한 해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주 앞에 서는 그날이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어떤 마무리를 할 것인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올 때는 순서가 있게 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라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설지 몰라요. 그러하기에 2021년에 잘못되었던 것을 답습하며 2022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2021년에 살아왔던 잘못된 것들을 여기서 끊어내고 2022년에는 믿음으로 다시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